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해지기 원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복 추구권.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준을 둬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애를 쓰죠. 시간 투자하고 인생을 갈아놓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아가는 그 행복이 절대 오지 않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손에 잡고 싶은 그 신기루 같은 행복. 사람들은 행복의 단계를 만들어 놔요. 이게 우리 요즘의 성공의 기준들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목적이 뭐예요? 명문대 가고 인류 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몰아칩니다. 애들이 이제 젖을 떼고 말을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얼른 보내요? 영어 유치원. 내가 영어 못했으니까 너라도 영어 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좀 뻗어시 살아라.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에 짓눌려 살아가요. 저 때만 해도 공부, 저 때도 그랬죠, 물론. 다 교복 입고 다니면서 머리 빡빡 깎으면서 그때 경기, 경북, 서울 고등학교 그렇죠?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하기 싫어. 맨날 학원 가라고 그러고 학교 가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공부하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사남매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우리 큰형은 태어난 그 DNA가 공부를 자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랑 전혀 다른 사람. 중학교 때도 타임지 보면서 폼 잡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우리 작은 형이 저랑 좀 비슷하지. 공부를 잘하는. 우리 누나가 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녀를 둘을 키우면서 저는 거기에 핵심을 두지 않았어요. 사실.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들은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다가 매달려서 나중에 인격이 깨지고 자기 자만의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요구하면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한번 여러 번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죠? 돈.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거기에 광고가 요즘은 뜨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서 막 영상이 나오고. 근데 ETF라고 계속 ETF. 그게 뭐죠? 펀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벌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면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 명예, 쾌락,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머리 싸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즐기고 누리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어느 순간 되면 그 허무함을 깨닫는데 그게 언제냐? 인생의 말년에 가야 깨달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딱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와야 된다. 그랬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제가 장례식이나 임종이나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때 영이 열린 것 같아요. 지금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막 도망다녀. 그 방 안에서. 소리 질러요. 인생 말년이 돼서야 내가 추구했던 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쫓아갔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몰라요.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1년에 순수익 5천억을 버는 사장님이 계세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5천억. 저는 5천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감을 못 잡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장님 5천억 야,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정말 인생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진짜.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매년 5천억 수익을 얻으시는데 만족하십니까? 그 사장님의 고백. 아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화장실이 몇 개요? 4개 있는 집에 살아요. 고급 수입차, 지나가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억대 되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돈도 쌓아두고 살고 필요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다 살고 있는 그 사장님. 근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기자가 물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내 젊음을 다 허비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지금 보세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살아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 사장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화장실 4개 달린 집이 아니라 대단한 차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야죠. 그리고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을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옆 사람 보세요.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군요. 얘기해봐요. 빨리. 얘기해보라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고 대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고장났어요. 그걸 여러분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어떤 얘기냐?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요즘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운전할 때나 길 걸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아셨죠?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의식해야 한다고 그랬지. 그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24시간 중에
세상에 짝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다. 어떤 권력, 국회의원 요즘 그러면 뭐 무슨 CEO니 1억 뭐 국회의원 받아줬다 안 줬다 막 경찰에 출두하고 그런 모습 다 뭐예요? 권력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기 위하면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천국을 원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천국 시민권자들이,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 여기 미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맞죠?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 천국 법을 따라야 돼. 천국 법.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이 뭐냐? 천국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권력, 권세 전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심령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뒤에 뭐라고 나와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이 천국에 지금 들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지금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걸음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 이 가난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여기서는 마음의 가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the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는 뭐냐? 그냥 조금 없는 궁핍한, 결핍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산돼서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 그 상태가 가난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는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나는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 파산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 그 가난이란 뜻이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행복할 수도, 기뻐할 수도, 승리할 수도, 내 사역, 목사로서 이런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뭐 좀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무엇 하겠습니다. 손들 수도 없어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지만 내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상태. 그렇게 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내 머리를 치는 그 상태. 파산한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도.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거듭나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냥 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이론적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 읽고 설교자가 그냥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해. 10년, 20년 다녀가지고 본문만 탁 나오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다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만나지 못했다면, 네가 네 인생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엘살바도르 20년간 선교사 하신 선교사 목사님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 얘기하시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습니까? 제가 저 고향을 떠나서 척박한 그 남미에서 20년간을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못했다.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예요? 신부죠. 어떤 신부? 정결한 신부.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남의 남편, 남의 남자 품에 안겼다 왔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뭐하다 왔냐 그랬을 때 제가 부족해도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때 그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였어요. 베테랑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어떻게 물고기들이 가고 있는가를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가정의,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애들을 키우는 가장이에요.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은 30대 청년. 대낮에 한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를 잡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한번 그물을 내려고 탁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우와, 이거 일주일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죠.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오늘 한 큐 잡았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물고기 막 잡았어요. 많은 물고기를 가득 잡고 나서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깨어졌고 주님을 만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구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깨어지고 보니 나는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엎어진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과의 1:1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 마지막 시대. 이 시대는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컴퓨터, AI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 다수결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도.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큰 길도 있고 적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근데 그 길 중에 하나가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2026년, 2027년, 2030년 아마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비하시킵니다. 교회 목사 비하시킵니다.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아마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하게 우리 시대에 저는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천 지방회 회장, 이번 올해 회장의 역할로 섬기고 있는데 59개 지방회가 있어요. 지방의 교회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 지방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회의를 주관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냐면 목사님들 우리 다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자존심 던져버리고 나 이만큼 위치에 있다. 체면 다 내려놓고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저부터.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다 받았어요. 교회도 1년, 10년, 20년 다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성공 추구하며, 요즘 얼마나 교회 목사에 관해서 얼마나 나쁜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저걸 보니 MZ세대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지. 다 우리 책임이고 목사인 제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성공을 추구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성공 추구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만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노. 여기 히타 있으면 좀 꺼줄래요? 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제사장이야. 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매일매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야. 새벽 기도도 해. 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나 과부와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니까 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사랑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헌신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정말 성령님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죽는 겁니다. 난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 난 용서받을 소망이 없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그 문을 열어준 그 문을 내가 통과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셨구나.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친 파산된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남 없이 목사 노릇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남 없이 직분 갖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매일 점검하라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지하게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어. 나 힘이 있어. 나 예배할 수 있고 나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그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주님, 제가 정결한 자입니까? 아니면 지옥 갈 존재입니까?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그 삶을 항상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어떤 기도만 나와요 이제?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래요. 안 그러면 끌려가요. 미혹의 시대잖아요. 엄청나게 세상의 힘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만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야 돼.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토로하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임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 내 삶의 모든 것들이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삶. 그래서 팔복의 거듭난 자의 심령의 상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 다리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문제거리가 되고, 아유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만 진짜 천국은 이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우리가 아까 와 계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가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의도 터졌겠어요. 그 어두운 감옥에 철저하게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더라. 아멘. 감사하더라. 아멘. 기도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천국이 됐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손에 가진 게 없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아주 극빈한 삶을 살아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뭘 가졌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5천 원까지면 뭐예요? 고독하고 화장실 4개 있는 집 살면 뭐예요?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모든 게 다 떠나버린,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린.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삶 살다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더 행복할 텐데.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성공하면 인생이 더 편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락밴드 리더예요. 브라이언 웰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속했던 그룹이 엄청난 인기가 있는, 수백만 장의 음반이 팔리고 순회 연주, 세계 투어 연주를 갔다 하니까 돈이 막, 명성, 돈, 자기들을 따르는 팬들. 이 브라이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돈, 명성, 여자, 전부 다. 근데 그의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채우는 거야, 자꾸.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돈으로 채우고 명성으로 채우고 팬으로 채우니까 갈급해진 거야, 점점. 그래서 술을 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어린 딸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딸 살다가 내 딸 인생까지 망치겠구나. 그 당시 그 즈음에 누가 성경을 줬어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모든 것이 파산되었을 때, 그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삶을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피아 조직원이에요. 마이클 프렌지스.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조직 그 인물 중에 하나예요. 매주 엄청난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권력도 있어요. 마피아니까 얼마나. 늘 그러나 두려움에 살았어요. 배신. 밑에 사람들이 배신하면 총, 죽음,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한 권의 성경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그 성경 믿지도 않고 비웃고 읽다가 드디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되었을 때,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피아 조직을 떠나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있었어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상태까지 내려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빌딩을 가지고도 절망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속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이십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로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게 평안이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깨지셨나요? 여러분의 자아가 박살이 났습니까? 여러분 자존심과 고집이 박살이 나셨어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만 아니요. 여러분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나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내 자아를 박살내 주세요. 나 영적 파산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제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힘을 내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달려나가시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 그래서 나는 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 물질, 권력, 명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신다면 오늘 말씀 붙드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다 파산돼야 돼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과거 기도 많이 하고 예언받고 내가 방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now here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매일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